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나이는 크는데 몸이 안 크면 우리는 성장 장애다 그럽니다. 근데 이 몸은 크는데 생각이 안 크면은 정신 연령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몸도 크고 생각도 크고 모든 환경이 다 맞아질지라도 한 가지가 맞지 아니하면은 뭐가 안 돼요? 영적 성장이 안 된다. 영적 성장. 그러니까 이 영적 성장이 안 되면 교회를 오래 열심히 다녔어도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훈련을 많이 받고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받아도 잘 안 되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거의 이 상처 때문이다. 여러분도 상처 있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나온 것들이죠. 결국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게 자꾸만 이 비교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게 나는 그냥 뭐 비교한다고 또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데 보니까 이 세상 문화가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러다 보니까 나의 과거에 자꾸만 실패가 오고 고통이 오는데 이것들로 인해서요 복음을 못 붙잡도록 만드는 거지. 이게 알고 보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운명 속에 그대로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안 되는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늘 나를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적 성장이 안 되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하나님과 나만의 소통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시라. 영적 서밋의 시간.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은 모든 사람을 살릴 답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을 이렇게 한마디 들어도요 힘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살리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지질이도 못났네 그러면요 힘 빠져. 와 자연산 그대로네 이러면요 이것도 힘나. 와 자연산이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라도 이게 전부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살리는 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생명 걸어가요. 생명. 이래야지만이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 사건 이런 모든 걸 내려놓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얻으면 치유가 되어지죠. 아, 그렇게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 그것도 장인에게서 계속 쫓김을 당해가면서 위기를 당하면서 얼마든지 돌 물맷돌 가지고 던져 죽일 수 있는데도 굴 속에서 얼마든지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는데도 저렇게 살려두고 저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얻게 돼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 또 나의 가정에 이런 모든 시간표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를 보고 기다리면서 누리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간을 내가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답을 얻으세요. 말씀으로. 사람 찾아가거나 위로받거나 사람 때문에 뭔가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으시라. 자, 이러다 보면은 실상은 내 생각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이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호흡을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라. 왜 이렇게 사람이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다고 그러냐? 호흡이 가빠서 그래요. 호흡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나만의 하나님을 누리는 깊은 시간, 호흡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왜 거북이는 1분에 두세 번뿐이 숨을 안 쉬는데 오래 살고 개는 저렇게 킥킥거려 가지고 살아가는데 수명이 짧으냐? 그 연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시간에도 말씀 들을 때 호흡을 깊이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죠. 편안한 가운데. 그러면서 내 삶의 실상은 규모를 놓치지 않도록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또 뭔가 책도 읽으면서요 나를 계속 살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 리듬이 깨지면 안 되죠. 리듬이. 왜 어른들이 노인들이 자주 넘어지느냐? 리듬을 못하니까. 예? 안 걷다가 이 리듬을 못하면요 발이 뒤척거리면서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리듬을. 영적 서밋의 시간.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앞으로 여러분이 나만의 영적 힘을 얻는 시간 새벽에 제가 이 불신자들 봐도요 무슨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무슨 음악 소리가 들려 보니까 요 병원 앞마당에 뭘 틀어놓고요 뭐 운동하더라고. 야 대단하다. 또 이 하상도로 그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뛰고 막 야 대단하다. 우리 성도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좀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 평안함. 이거 성당 보니까요.
제가 사는 그 아파트에도 어떤 분이 성당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왜 이렇게 일찍 가냐 그랬더니 교리 배우는 시간이라 와 이래가지고 또 새벽에 가는 거예요. 이제는 누림의 시간이 조금 여러분 갱신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그 닭장사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아침 저녁으로 시간 정확하게 알려준다 그러는데 아무리 집에 가서 소리 나길 기다려도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닭 판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물려달라고 왜 이렇게 소리를 안 내냐 그랬더니 그 닭 판 사람이 얘기하죠. 그 집 져줬나? 집 잘 져줬지. 아주 집을 잘 져줬다고. 먹이는 제때 주냐? 그럼 제때 잘 준다고. 그럼 뭐가 답답해서 울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늘 리듬을 타야 돼요. 리듬을 계속 나의 영적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만의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다 가지면서요 답을 찾아야 돼. 오늘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시작. 중간에 초대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만 이제 막을 내리게 됐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고 나가는 시간표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는 누가 주인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사도 중직자도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을 지금도 복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 지역 살릴 참 제자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눈치채야지. 그래서 주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보시면은 내가 그 속에 다시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이런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았어요. 저 이스라엘과 패권국과 로마를 살릴 미션을 받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은 복음 없이 껍데기 붙잡고 있는 유대 전통 제도에 묶여 있는 저 이스라엘을 살려라. 왜요? 복음 아닌 거 붙잡고 있으면은 재앙 저주 사단은 지옥 권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멋있는 인품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인품이 내 인생의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미션을 주셨는데 세계를 살려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증인되는 비밀이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얻어라. 누구에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리스도 담난 자에게. 100%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 담난 자에게. 뭐 능력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뭐 방언하고 은사 베풀고 뭐 이상한 거 하려고요. 어떤 분은 뭐 신유 은사 받는다고 남편이 자랑하더라고. 와, 우리 부인은요 어디 가서 신유 은사 받아가지고 지금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고. 요새 잘 계시냐 그랬더니 저 치매병원에 가 계시다고. 아무리 신유 능력 은사를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이들을 1장 14절에 어디 모았어요? 마가다락방에. 이들은
이유 핑계 계산 없습니다. 눈치 보고 이런 거 없어요. 이리 가면 이익 될까, 저리 가면 누가 뭐 나에게 좀 어떤 편리를 봐줄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진 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언약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15나라 산업인이 모여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3천 제자를 붙이신 거죠. 3천 제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3천 제자의 응답, 한 사람이 300명 전도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30명 영접, 그럼 그 가운데 3명은 교회화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안 해봤잖아요.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남이 하든 말든 내가 실천하고 도전해 봐야 돼요.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맛도 못 보고 중간에 서가지고 어정쩡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잘 들으는데 나는 잘 안 들으냐? 늘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늘 과거의 상처 속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필요 없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재창조하셨는데 이 영적 비밀은 놓치고요, 자꾸만 현실 속에서 무너지는 거죠. 3천 제자,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로 답을 줄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3천 제자를 붙이셨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죠. 오늘 저희 교회가 이런 응답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니면 지난주까지 안 됐을지라도 오늘부터 내가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이 건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예요. 교회.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전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 제자, 이건 부담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3천 제자의 문을. 그러니까 이들을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니까 말씀이 왕성케 될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제자로. 단순한 제자가 아닙니다. 실상 현장에 전도운동 일으킬 제자로. 그러니까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러니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통해서요 계속 현장에 허다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 어느 정도로요?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누리는 나만의 집중의 시간과 함께 현장을 향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의 눈물을 아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누가 돈 떼간 것 때문에 속상하고 누가 나를 무시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눈물 흘리고, 실상은 현장에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안타까움. 정말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야, 우상들은 번창해 나가고 지금 3단체와 이 프리메이슨 조직, 뉴에이지 이런 문화들이 계속 파고드는데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심장이라고 하면은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현장에 대한 눈물이 없습니까? 눈물. 그게 바로 오늘 학원목마 1과에 나오는
눈물이에요. 자, 이들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종교인이 되잖아요. 종교인 만들면 안 되죠. 이들을 말씀 운동을 왕성케 할 뭘로 만들어요? 제자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에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쓰임 받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면은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엉뚱한 짓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 제자들을 팀 구성을 해서 곳곳의 지역에 뭐 했어요? 파송했지요. 그게 우리 잘 아는 대로 다메섹의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와 그 제자들이요, 그 지역에 지금 전도운동을 펴고 있어요. 딱 팀을 구성해서요. 그걸 우리는 5인 1조 팀이라고 그러죠. 그죠? 산업인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 사역자와 교육자, 이렇게 딱 팀이 돼 가지고요.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눈을 떴다. 아마 그 현장에는 난리 날 겁니다. 왜? 그 중직자에게 가면은 이상하게 사람이 변화되고 뭔가 삶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누가 안 보내겠어요? 아무리 2단 3단 욕해도요 다 보내게 돼 있어요. 다메섹, 또 루따에도 보니까 성도들이 있는데, 또 요빠, 우리 요빠에는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다비다. 또 누구 있어요? 피장 시몬. 이런 제자들이요 지금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시대적인 인물 사울을 갖다 붙이는 거죠. 사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등하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내가 우리 지역에 함께 전도운동할 제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시면 돼. 급하지 않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천천히.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제자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냐. 이제는 렘넌트를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옮겨서 어른들 중심으로 이제 또 진행이 되겠죠. 그 시간표를 기다려 보세요. 전 지역에 우리 성도들이 복음 들고 생명 살리는 제자 훈련을 시킨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 관심 가져주세요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표가 하다 보니까요. 오늘 묵상하면서요. 그래, 이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교회가 부흥되든 안 되든 정말로 올바른 제자를 세워야지. 껍데기 종교인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들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만큼 이 시스템을 준비하느냐. 그러면 11장 19절 30절에 오늘 말씀처럼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을 살릴 그 현장으로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에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여기에 몰려온 흩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미 초대교회에서 전도운동의 맛을 본 사람들이죠. 이들이
안디옥 지역으로 옮겨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에 바로 허다한 또 무리들이 몰려드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 주께 더하더라. 아니 복음 전했는데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일본 사람들 간증하는 거 봤죠. 야, 어떻게 저거 일본 40년 신사 섬겼던 사람들이 저렇게 복음 듣고 생명 얻는 역사에 나올까?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어. 숨겨진 제자들. 이 사람들이 복음 속에서 양육되어져서 결국은 현장 살릴 제자로. 오늘 말씀 운동 일으키는 거 봐봐요. 곳곳에서 신학원까지 등록시키고 말이죠. 거기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 가운데 현장 변화 일으키는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큰 무리가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역자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가 막상 가서 보니까 이거를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저 사울이라는 바울을 고향에 지금 내려가 있는 다소에 내려가 있는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교에 데려와 가지고 1년 동안 말씀을 전시킨 거죠. 1년 동안.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난 이후에 약 13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13년 만에 안디옥교에 데려와. 왜냐면 그동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무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저게 옛날에 기독교인 잡아 죽였던 건데 혹시 저게 간첩 아니냐. 늘 보면 거리를 두고 말이에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런 가운데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지고 1년간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이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제자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다 할 정도로 큰 무리를 가리켜 제자들이 이 사람이 제자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껍데기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릴 제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 이 교회를 쓰신 것처럼 여러분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뭐냐? 이 안디옥교회 쓰신 이유. 환난, 이 고난 핍박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을 보라는 거죠. 현장. 하나님은 어느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시냐? 그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핍박도 핍박이 아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이 아닌 하나님이 이방의 문을 여는 방법이시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됐죠. 헬라인에게도 전혀 자기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시스템이 된 거죠. 20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 전부 다 어디로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내 유익이 아니고 복음에 무엇이 유익하냐. 직장 선택도 내가 일을 할 때도 어떤 결정할 때도 이것이 과연 복음에 유익한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왕성케 할 말씀 운동을 제자로 세우는 여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말씀 운동. 25절 26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1차 합숙에 대한 5가지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생명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하나님이 기뻐하셨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었을 때에 헌금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한 거죠. 그들이 경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예루살렘 교회 우리를 복음으로 양육했고 우리에게 이 큰 응답 누리게 만들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 당한 건 일단은 알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삶.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제일 우선이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급한가, 무엇이 우선적인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 얘기고 하지만은 어떤 중직자 한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뭐 하나 살라고 할 때도 우리 교회는 있을까 없을까 또 물어보고 없으면 또 사고 이렇게. 만약 교회가 없으면 교회 먼저 갔다가 또 이렇게 자기가 채우고 말해요. 그게 그냥 우리가 간증이니까 듣지만은 실제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나 살기도 힘든데요. 한번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 말씀을 실제로 내게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교회에 어떤 결단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어떤 명예, 인기, 자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죠? 그래서 이때 이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이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주의 손이 함께했다. 불신자들은요 귀신이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 선교운동, 생명운동 일으킨다고 하는데 누가 막겠어요? 결국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아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잡고 가는 안디옥 교회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생명권 비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런 사도행전적인 역사들이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약속대로 나의 것이 되도록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주의 은혜가 보였다. 주의 은혜가 보여.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야,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가, 이게 은혜가 보여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나를 보고요 늘 주의 은혜가 보여야 돼. 그렇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나를 보고 짖도록. 왜요?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얼굴색도 바뀌어졌고 말이에요. 야, 신기하다. 옛날에 늘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이 막 예배만 드리고 오면 얼굴 확 펴 있거든요. 주의 은혜가 보여. 오늘 새벽에도 그런 메시지 했습니다마는 우리 초창기에 저 부산에 가서 훈련받고 할 때 30평 지하에 들어가는데 막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천막 쳐놓고 보리밥에다가 김치
뭐 이거 하나만 해줘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전혀 힘들다고 안 그래요. 막 서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도요 늘 우리에게 간증해주면서 힘을 얻도록 이렇게 말해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야. 오늘 여기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요 은혜가 보여야 돼요. 불평, 짜증,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로구나. 정말 복음을 누리는 것은 이런 응답을 받는구나. 이게 보여져야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복음 속에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왜 그럴까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은 말씀 속에 그런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자의 큰 무리가 뭐였다? 24절에 보면 제자의 큰 무리. 앞으로 우리 237개 나라 살릴 그 제자의 문이 열 줄 믿습니다. 한 나라에 한 명씩만 해도 다 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한 나라가 한 명 제자들이 곳곳에 말씀 운동, 기도 운동 펴고 있다고 하면은요 어떤 역사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 교회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가난하고 교회가 생각의 틀이 묶여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그런 응답들이 나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모든 축복의 통로를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강단에 흘러나오는 물들이 저 시내로 흘러서요 모든 고토를 살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중요한 거죠. 왜? 영적 흐름이 그래요. 영적 흐름이. 그래서 이 제자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시간표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는 아닌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만들어가고 계세요. 내게 문제 사건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다른 거 버리라는 겁니다. 복음 외에 세상 방법, 능력, 지식 모든 기준 다 내려놓으라. 오직 복음 속에 생명사진은 저 사단에게 묶여있는 흑암에 잡히는 영혼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지식은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영적 세계 흐름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응답이 27절부터 3절 보면은 하나님이 숨은 경제의 축복을 내려주셨다. 우리 고센 땅에는 보니까 애굽의 저주가 있는데 고센 땅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세상이 아무리 지금 경제가 흉흉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 운동하는 여러분의 모든 산업 현장 속에 이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고 우리 사업이 살고 이 대한민국이 산다. 이보다 더 큰 애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결론적으로 나의 모든 중심, 나의 관심, 모든 우선순위 이거를 뭐 중심으로요? 복음 중심으로, 바로 제자 중심으로,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 사랑하지 않는데 사실은 뭐 전도 운동한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 전 성도가 원내스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오늘 안디옥 교회에 시작됐던 이 응답이 바로 나의 응답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제자가 돼야 돼. 제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제자. 그러니까 우리 말씀 속에 사도행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나니아야 하면 끝난다고 그랬잖아. 아나니아야 주의 영이 빌립더라. 끝나는 거죠. 그런 제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물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제 안디옥교의 시작이 나의 삶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참 제자의 눈을 열고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여기에 나의 인생이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